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에다가 잔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48장 말씀 살펴봅시다. 자, 이사야서 48장 말씀은 반전의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7장에서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것들을 질타하신 하나님께서 48장 6절부터 갑자기 바뀌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또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목이 곧고 목이 쇠심줄 같고 이마가 청동 같고 그렇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48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전의 메시지입니다. 반전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것이 이사야서 48장의 주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가 범죄하고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서 징계하신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매를 들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또 구원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사실 우리는 거역한 자고 사실 우리는 목이 쇠심줄 같고 이마가 청동 같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17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도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부터 먼저 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약속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물어보라고 했죠.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고 나는 이스라엘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당신 백성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가르치시고 왜 인도하시냐면 그 앞에 뭐라 그랬죠? 그 말씀 좀 더 띄워놔 볼래요? 내게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명령하는 분이시고 그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야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복을 받는 길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인생이 복을 누리고 이렇게 하면 인생이 풍성해지고, 그걸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는데 그 길로 가야 그 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 가지고 티내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거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뭐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거든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가지고 티내지 마시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거 가지고 티내지 마시고, 다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만 먼저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길로 따라가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했다면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강과 같았을 거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강과 같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평강에는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샬롬이 있었다는 거예요. 샬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그 마음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샬롬이 있고 환난 속에서도 샬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사실은 샬롬, 평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여러분 영의 축복입니다. 영의 축복인데 이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평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평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린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아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뭐 절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두 가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과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부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큰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래서 평강을 뺏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굉장히 내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면 평강을 누려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반전을 일으키셨는데 그때마다 평강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어려움, 와 이거 큰일 났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항상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그거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평강한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샬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도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평강이 강같이 넘친다는 거예요. 평강이 강같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안이죠.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앉아도 불안하고 일어나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완전해 보여도 불안하고요. 가장 완벽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평강하고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상태를 평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평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상태 자체를 정의하는 말이 평강인 거예요. 그리고 불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를 불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강이 강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스라엘 가운데 속이고 착취하는 불의가 없으며 이스라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거예요. 억울한 이가 없을 것이고 부조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인생에는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거예요. 그 인생에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인생에 부조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불의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2024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누리실 거예요.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 자손이 모래알 같을 거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르치심을 받는 자는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번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결과는 열매가 많은 거예요. 열매가 많은 거예요. 열매가 많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너희 자손에게 계속 신앙이 물려갈 거래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들로 설 것입니다. 저는 2024년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멘 하시고 아버지들도 아멘 하십시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이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것의 큰 퍼센테이지는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에요. 걔도 뭐 걔다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다는 아닌데 그래도 많은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부모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진심이 전달이 돼요. 자녀들에게. 아멘.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죄책감은 갖지 마세요. 다는 아니에요. 그놈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신실해도 자녀가 이상해지는 애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목사님들 자녀인데 막 개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여간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루시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고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해가며 불의를 행했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황폐해진 거죠. 그러니까 풍요로워진 것의 반대말이 황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자녀들이 끌려가고 그 나라는 아주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4년에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한 모든 복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20절과 21절입니다. 축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주어지는 두 가지 복이 뭐라고요? 샬롬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2024년대는 말씀에서 오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들은요, 결국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냥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 바로 기쁨이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어도 그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꾸준히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 하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가 없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다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근거보다도 강력한 근거 아닙니까? 만물의 창조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담보보다도 가장 확실한 담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면 그 마음이 기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네, 기쁨이 충만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날지라도 내가 사막에서 물을 낼 것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채우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세요. 절대로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굶기지 않으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자, 이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온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가르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걸어왔던 삶에 대한 걸 쭉 고백합니다. 근데 시편 25편의 내용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놀랍도록 이사야서 48장하고 비슷해요. 놀랍도록 이사야서 48장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지를 쭉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윗 선배님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5편 조금 길지만 중간중간 뽑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고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다윗이 계속 반복해서 뭐라 그래요?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교훈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높이실 것이고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풍요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8장과 똑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4, 5, 6절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지도하고 교훈하소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교훈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25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비결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봅시다. 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 명령을 따랐던 다윗의 첫 번째 비결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 4, 5, 15, 21절에서 얘기하는데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반복해서 쓰고 있는 말이 보이시죠?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러러보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가르치시고 어떤 자들을 인도하시냐면 그 가르치심을 받기 원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셔봐야 뭐 하겠어요? 어차피 말을 안 들을 건데. 원하지도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결국 지 맘대로 할 거거든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가르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의 시작은 뭐냐 하면 항상 갈망이에요. 갈망.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가? 2024년도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아무리 내가 이걸 가지고 싶고 아무리 내가 이걸 원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과감하게 노할 수 있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원함과 욕심과 자아와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참 달콤하고 강력하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셔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딱 그 앞에 서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글로 가라 그러시는 것처럼 들리고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그냥 일로 가라 그러는 것처럼 들려요. 왜? 우리의 자아가 그게 그만큼 달콤하거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2024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해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진 해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2024년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갈망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갈망이 없으면 정말 백약이 무효합니다. 정말 백약이 무효해요.
갈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백약이 무효해요. 뭐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결국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길로 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인 것의 첫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네, 주님 2024년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첫 단추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아. 이 자아가 참 달콤하거든. 이게 참 자아의 욕구가 참 달콤하고 동시에 집요해요. 달콤하고 집요해서 이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네, 네, 네. 저도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든 선교사든 다 똑같아요. 이 싸움이 얼마나 집요하고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우리 안에는 이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자아가 계속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거든. 그리고 이게 또 얼마나 교묘한 줄 아십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환청이 들린다니까. 말씀을 봐도 그렇게 보이고 기도를 해도 그 말씀이 들리고 정말 환청이 들려요. 환청.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2024년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내버리는 그런 애가 되게 하십시오. 이 정도 결단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정말 평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라도 그냥 딱 내려놓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셔야 인도하심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멘. 이 갈망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이 갈망이 정말 컸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갈망이 정말 커서 정말 하나님 바라기야. 딴 데는요 눈도 안 줍니다. 딱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는 것만 바라보지 다른 거는 정말 눈도 한 번 안 줘요. 금과 은이 아무리 많아도 눈 안 주고요. 뭐 왕좌가 있어도 눈 안 주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나만 딱 바라봐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딱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다윗은 환난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2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지요. 이 위기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하십니까?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위기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붙잡아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다른 도움 구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피난처고 바위였고 산성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그의 기도 그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항상 이기게 하셨고 다윗을 항상 높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의 영혼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주께로 피할 때 평생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주께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명예롭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루어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2, 13, 1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다윗의 세 번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 뭐 경외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 뜻을 잘 아실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하셔도 그것을 아주 무겁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중요한 통로거든요.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밀함이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경외함을 통해서 온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친밀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함이라고 할 때 항상 뭐를 생각하냐 하면 은혜와 사랑을 먼저 떠올려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 감정 노름을 하게 돼요. 감정 노름을.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기보다는 혼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이거를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그래. 사랑.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감정을 막 올리려고 하고, 그럼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은혜, 사랑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해간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없는 감정을 막 끌어올려요. 사랑의 감정을 끌어올리고 은혜의 감정을 끌어올리고, 이제 그러다 안 되면 난 친밀함이 없는가 봐. 그러고 좌절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친밀함이 뭘 통해서 온다고요? 경외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경외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툴이긴 합니다. 근데 경외라고 하는 기초가 없이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데 그게 가장 기초인데, 이 기초가 없는데 그 위에 뭐 은혜, 사랑 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감정 노름에 지나지 않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나온 말씀이잖아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 감정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아도요, 감정이 올라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와야지. 내 안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뭐가 나오겠어요? 내 안 구조물밖에 안 나오지. 근데 그냥 없는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막 감정 끌어올리는 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이거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야. 누구에게 부어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다음 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네 번째 비결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이 이야기를 내년에도 제가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해버려요. 뭐를.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해버려요. 이 조급함.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실 텐데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드리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행하신다. 그렇게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기다림에서 실패합니다. 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눈앞에 닥치면 당장 원수가 성을 둘러싸고 뭐 그것 때문에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를 찾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뭔가 찾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언제 기도하고 기다리고 앉았겠어요. 일단 뭔가 찾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울도 그런 거죠. 뭐 사울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사울보다 잘했을까? 이거 자신 없지 않습니까? 이 죽는 거거든요. 적은 지금 수만 명이 몰려와 있고 여긴 지금 얼마 안 돼요, 병사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병사들마다 두려워서 막 흩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사 안 드리면 이거는 그냥 빼박이에요, 빼박. 그럼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도 뭔가 할 것부터 찾지 않았을까요? 뭐 하지 이거 찾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에 딱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될까?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실패는 사실 여기서 오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실패는 여기서 와요. 인생이 평온할 때는 실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서 실수가 나오는가? 위기의 때에 실수가 나오거든요. 위기의 때에 실수가 나오는데 위기의 때에 실수가 나오는 프로세스를 보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일단 위기가 닥치고 일단 발등에 뭐가 떨어지면 뭐라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해서 막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찾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 시간에는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진짜 위기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누가 구원하겠어요. 그냥 대충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냥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진짜 위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가 오면 딱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냥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일단 뭔가를 해요. 일단 뭔가를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다림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실족할 때 보면 정말 많은 경우가 기다림에서 실패해요. 조급함 때문에 실족합니다. 강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예화로 이거보다 좋은 예화가 없더라고. 강아지 훈련시켜 보셨어요? 뭐 개 키우시는 분들은 뭐 다 그래도 유튜브 보고 조금 해보셨죠? 뭐 저는 이제 개는 안 키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개를 항상 키웠는데 저희 집사람이 개를 무서워하셔가지고서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개를 키운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 그 취미가 뭐냐면 개 훈련시키는 동영상 보는 게 그래서 혹시 훈련이 필요하시면 저를 초청하시면 제가 훈련 출장도 해드릴 수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데 개 훈련시킬 때 여러분 앉아 훈련시키는 건 진짜 쉽습니다. 그건 진짜 하루면 다 돼요. 앉아는요 하루면 다 시킬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개 훈련의 꽃이 뭔지 아세요? 진짜 어려운 거. 기다려. 아예 엎드려는 쉬워. 엎드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주면서 엎드려 하면서 손을 땅바닥에 대면 돼. 그럼 얘가 먹으려고 엎드리거든. 그때 이게 엎드려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주면 돼요. 엎드려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려. 이게 이제 훈련의 꽃이거든요. 기다려는 정말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 그래서 이 기다려를 할 수 있는 강아지는요 경지에 오른 강아지예요. 얘는
주인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지에 오른 강아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다려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 줄 아십니까? 이 기다려 훈련 시키는 방법은 뭐 개를 하여간 앉혀놓고요. 앉아가 일단 돼야 돼요. 그래서 앉혀놓고 기다려 한 다음에 주인이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기다리게 하는 건데 처음부터 갔다 오면 얘가 당연히 못 기다리지요. 앉아, 기다려 딱 해놓고 잠깐 뒤로 한두 발 갔다가 바로 앞으로 와요. 그러면서 아이쿠 잘했어 그러고 주고 그거를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멀리 갔다가 오고 좀 더 멀리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다리게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그게 되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 해놓고 싹 개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아이고 잘했어 그러고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래 있다가 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다려 훈련을 시켜보면요. 주인이 사라지는 순간 개는 움직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주인이 딱 눈에서 사라지는 순간 개는 움직여요. 이게 뭐지? 불안한 거죠. 그리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얘도. 기다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주인이 어디 간 거야? 주인이 어디 간 거야? 영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정말 영적으로 똑같아요. 이 주인이 눈에서 딱 사라지는 순간 개는 딴짓을 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어슬렁거린다든지 주인을 찾는다든지 뭐 아니면 돌아다닌다든지 실패하는 거죠. 영적으로 정말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기다려 훈련이 된 사람을 찾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 훈련된 사람을 찾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된 사람은요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지에 오른 거예요. 또 이게 처음부터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돌아오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일단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사라지면 자리를 떠나는 강아지처럼 우리도 딱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프레셔를 느끼고 그래서 기다려를 못하고 자리를 떠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이 훈련이 되려면 계속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 시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당연히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일을 하나님 해결하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것들을 반복하셔야 돼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원수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한 번, 두 번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하신다고요? 기다리는 사람. 자, 이렇게 여러분 기다림이 훈련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온유의 이 헬라어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뜻도 마찬가지인데 뜻이 뭐냐면 야생마가 길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된 것을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다려 훈련이 된 강아지를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온유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강아지가 훈련된 것.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강아지보다 말이 많았을 테니까 무슨 이 말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훈련시킨 거, 그것을 온유라 그래요.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렇죠. 온유한 자에게 하는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기다려 훈련이 된 사람. 이 기다려 훈련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기다려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해봐야 안 돼요. 해봐야 이 야생마가 길들어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혈기와 그 거칠고 조급하고 하는 혈기가 다스려졌다는 뜻인데 이게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지 혈기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 고집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혈기와 조급함, 우리의 자아지요. 자아가 케노시스가 돼야 돼요. 예, 이 케노시스가 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이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섯 번째는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이걸 겸손하다고 합니다. 죄인인 걸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이게 죄인인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만하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순간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비결은 14절입니다. 자,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또 이사야서 48장 16절입니다. 다음 절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다윗의 일곱 번째 비밀은 뭐냐면 친밀함이었는데,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이 친밀함을 위해서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친밀함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신학이라든지 뭐 이론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더 많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은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울고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여러분 2023년 어떠셨어요? 2023년이 어쨌든지 간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전부 다 잊어버리시고요. 2024년을 붙잡으십시오. 2024년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강같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폭풍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공의가 바다처럼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열매가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사막을 통과해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이 하나도 막히는 것이 없이 그냥 노 필터링, 그냥 다 쏟아져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좀 새해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4년도에는 정말 오래 누렸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누린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정말 강 같은 평화가 내게 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다 같은 공의가 임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필터링 없이 다 쏟아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